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중국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1월 둘째 주일을 연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머리 숙인 모든 성령들에게 성령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뽀뽀하시 되게 하시고 시름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거짓과 미선, 교만함을 버리고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이 있기까지 그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금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보내드려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안정과 평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받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구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전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붙드셔서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길들과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성가대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존중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한 자가 부르실 때 건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내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여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이적 사건 우리가 지난 늦여름부터 대림절 전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간 지나고요. 오늘부터 주연절 기간 시작이 되는데 이적 사건 말씀 우리 17, 16사건을 다 다루기로 했습니다.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이 여신도회 주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다시금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내용상으로는 그거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치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금. 자, 이적 사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적 사건은 그 사건을 기술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치유 사건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의 역할을 하고요. 대표 단수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기억하시죠? 예. 한 인물을 세우고 이를 통해 전 공동체의 치유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순서상으로는 12번째 사건인데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뛰어넘었으니까 오늘 11번째 사건 다뤄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 나누어온 곳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적 사건의 내용을 딱 접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가지 사건을 넘어서 함께 다뤄왔어요. 이적 사건의 패턴도 비슷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그때마다 보았습니다. 자, 상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성서 오늘 번역 표현으로는 그대로예요. 귀 먹었다. 요즘은 귀 먹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걸 조금 지금 순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번에 성경 번역이 되면은 이런 말들을 조금 다 좀 수정해 가지고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이죠. 예.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게 불안전하니까 말하는 것도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청각 장애와 말 더듬는 것은 상태입니다. 상태. 마가복음 치유 사건에서 치유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병명이 나오는데 그 병명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형용사로 표현된다고요. 형용사로 표현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시면 31절에 지역은 어디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조금 수정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번역상으로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호수에 이르러를 데가볼리 윗지역 갈릴리 호숫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데가볼리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요단강 동쪽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 다다랐다라는 건데 복잡한 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데가볼리 지역 윗지역인데 순수한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주님께서 이적 사건, 특히 마가복음의 초기 사건, 중기 사건에서는 항상 이방인 지역과 갈릴리 유대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고요.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수로보니게 여인 지역은 접경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접경 지역, 경계선 지역이다. 이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 부분, 지역적인 표현인데 거기를 지나서 오늘은 거의 순수한 이방인 지역으로 왔고 이방인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 지난번에 다루면서요. 이 유대 지역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다루게 될 겁니다. 칠병이어 사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항상 그렇게 성서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해석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씀이자 상징인데 그 말씀은 항상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해석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의 청각장애인,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다. 청각장애는 제대로 듣지 못하니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듣게 하고 온전하게 듣게 된다면 올바르게 말할 겁니다. 코로나 기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 방송을 주로 했습니다만 예배를 방송하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매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디오고 하나는 오디오예요. 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시에 나가죠. 비디오가 중요할까요? 오디오가 중요할까요? 비디오는 잘 안 보이고 안 나타나도요. 그래도 봐요. 요즘도 우리 수요 성경 강해는 방송으로 나갑니다.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태블릿으로 보는 분, 컴퓨터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고화질 TV에다가 이렇게 페이퍼링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시는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몇 모습들을 지금 봐왔는데 여러분 고화질이 아니더라도 들리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전달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보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안 들리면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야 좀 뿌옇고 에러가 나두고 그래도 갑자기 까맣게 나가더라도 보고 있어요. 근데 들리는 게 이게 안 들리면요 꺼버린다고요. 방송 예배에서는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 부산 노회에 우리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이쪽 서시찰위원회 지금은 이 부산 서시찰위원회가 4개의 시찰회가 합쳐져서 부울 시찰회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작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예전에 여기 서시찰위원회에 있을 때 8교회가 속해 있었는데 그 8교회의 목사님들이 연결된 단체 카톡방이 있었어요. 우리 여신도 남신도 카톡방처럼요.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나 그래요? 아직 이 카톡방 없어진 시찰인데 아직 이 카톡방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좀 유별나게 단체 카톡방에다가 엉뚱한 거 올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출처도 불분명하고 작성자를 표기했는데 그 작성자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내용이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내용도 허무맹랑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이게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맞지 않는 이런 글들 자꾸 올리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리세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걸 진실처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해 오시는데 어디서 공유해 오나 나중에 좀 들어봤더니 본인 그 졸업하신 고등학교 부산의 유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거기 이제 동창들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자꾸 공유해 오시더라고요.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전달하시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이야기들. 지난 주간에도 또 하나 올리셨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에 대한 건데 거기에 기술 중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걸 완전히 다
이루었다.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인 뭐 그런 이제 기술인데 그런 얘기들을 쭉 올리셨어요. 그 어느 나라도 원전의 완벽한 기술을 이 세계에서 갖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 다루면서 계속 다루고요. 뭐 고리 2호기 여기 이제 폐쇄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그렇죠. 원전에서 지금 화재 났고요. 좀 멈춰섰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존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뭐 건식 뭐 이렇게 하는 뭐 프로그램인가 봐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다 이루어서 우리나라 기술이 뭐 정말로 뭐 하면서, 근데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글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 기술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좀 소형 가치로 가져가려면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그리고 우리 저 세관교회 김영환 장로님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출신이신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 기술이요. 우리 지금 기술력으로 계속 밀어붙여도 한 100년 후나 가능할까 말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들, 엉뚱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따가지고 오신다고요? 안타까운 건 근데 그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잠깐 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풀려가지고 교회에 오실 때 입구에서 뭐 어디서든지 다 그렇잖아요. 이제 QR 코드 찍고 들어오고 뭐 이랬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에 들어오시면서 이 QR 코드 찍으면 자기 개인 정보가 이걸 통해서 모두 다 노출돼 가지고 큰 사고 일어난다고, 자기 QR 코드 안 찍겠다고. 어디 유튜브에서 마구 떠드는 거 그런 거 듣고서 따라와 가지고 그러는지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 듣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신가?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프레임에서 오늘 사건을 다룹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해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는, 원어적 표현으로는 귀먹었다, 무디다, 우둔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더듬는, 사전적 표현으로는 말 더듬는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말하기 힘들어하는, 어렵게 말하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뜻인데, 육체적 장애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 귀를 열고 혀의 굴레를 풀어, 올바로 말하게 되는 사건으로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치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또 이방 사람들, 또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렇게 알아야만 하는 건데, 들어서 듣는 귀가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한탄할 줄 알아야, 여러분 그쯤은 돼야 오늘 사건이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건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31절에서 37절까지 6절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귀먹은 자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사건에서 보서는 이게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말씀을 딱 한마디 하시죠. 뭐죠? 에바다. 그 한마디밖에는 이 귀먹은 자가 치유되기 전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외에는 귀먹은 자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위로서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사건의 좀 특이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짓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를 해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해 올 겁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원하는 것은 뭐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까요? 낫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베데스다 이 시각장애인 고치는 사건에서도 반복이 될 건데, 낫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뭘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약시대부터 쓰였던 표현입니다. 안수한다. 손을 사용하는데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능력의 발현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안수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짚어야 돼요. 우리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났다.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따로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혹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치유 기법을 숨기려고 했다. 비법인가요? 비법? 오히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유했을 때 복음 선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숨기려고 그랬을까? 우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치유 기법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 이것이 치유 기법이다. 이것이 치유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자체가 치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마을 밖으로 나와야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실까? 마을에는, 공동체에는 그렇잖아요.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이루어진 공동체 내에서는 항상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고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상통하는 공통 분모다. 이렇게 학자들은 귀한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통념이라고 해요. 사회적 통념. 통념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그 무리에서는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사회적인 통념,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굳어진 것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야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SNS 상에서 또 유튜브만 보면 그 국제시장 저기 깡통시장 다니다 보면요, 상인들이 거의 저기 뭐야 핸드폰 켜놓고서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게 공중파 뉴스인 줄 아시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뉴스를 공중파 뉴스 9시 뉴스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SNS 상에서 또 유튜브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은요, 벗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통념에 매몰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엉토당토하는 것들 저한테까지도 마구 보내시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을까. 언제까지 남의 귀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지 데리고 나감으로써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32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왜 안수를 바랄까요? 여러분 왜 안수해 주기를 원할까요? 안수라는 것도 이들에게는 통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적 통념으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던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 사무실이든 어디든 뭐 교사회를 하든 뭐 저만 보면 저한테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머리 아파요. 여기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손목이 아픈데 손목에 안수해 주세요. 안수에 대한 마인드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수.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 통념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안수 안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수 안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룰 사건에서도 안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안수 안 하세요. 다른 행동들을 하세요. 계속.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의 행위는 귀먹은 자니까 행위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안수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 보세요. 주보 표지 교회 오시면 맨 처음에 보시나요? 제가 그림을 넣을 때는 항상 우리 오늘 거는 동방정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에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에다가 아마 손을 넣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오래된 건데 제가 오늘 본문에 맞춰서 주보 표지를 이렇게 초이스하다가 보니까 아주 노골적인 성화도 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이 귓구멍에다가 이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런 성화도 있더라고요. 제일 무난한 거 오늘 이거를 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안수 대신에 두 귀를 뚫는 행위. 안수에서 이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을 대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면서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에 1번 각주 번호가 붙었어요. 그래서 성경 맨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손을 힘입는 거나 손가락을 힘입는 거나 성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여기 한 번만 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먹은 자의 귓뚫는 신용을 통해 귀먹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복수로 쓰이고 우리 번역에는 양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손의 손가락으로 아마 엄지를 넣는지 검지를 넣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은 안 나오니까. 자, 손가락으로 귀를 뚫는 이 신용 모습이에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말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죠?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가 나와요. 침을 뱉어. 예전에 한번 마가복음 강의 시간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침을 뱉었다. 이 말씀을 침의 치료 효과다, 침이 소독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난감해지는 거예요. 같이 성경 말씀을 그래도 같이 진행해 왔는데, 아이 침이 그런 효과가 있대. 이게 랍비들의 문헌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난감해져요. 침을 뱉는다. 여러분 어떤 때 사람한테 침을 뱉어요? 내가 침 뱉음을 당해봐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에요. 어떤 때 저 침을 뱉어요? 사람한테. 굉장한 꾸짖음이에요. 비난이고요. 그렇죠? 정말로 저 사람 나한테 침뱉음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길 때 침 뱉는다고요. 8장의 벳세다의 시각장애인 사건에도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 똑같이 접근해가지고 침이 안질에 효과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엉뚱한 해석되는 거고요. 이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잖아요. 정말로 아주 극대화된 꾸짖음.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꾸짖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치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우리 다음 주 다룰 사건인데,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막 다룹니다. 다음 주에 좀 다루실 말씀인데, 막 다뤄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근데 이 여인이 그 꾸지람을 그대로 다 받아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여신도의 주일 본문으로 또 정했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그려봤어요. 어떤 태권도 선수가 기왓장을 격파하기 전에 딱 자리를 잡고 가지런히 기왓장을 정돈하고 그 위에 수건도 올리고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하고 기합을 넣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뭔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가슴 답답해하는 그 신음이고 그 탄식 아니겠어요? 귀먹고 혀 어눌한 자,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의 귀먹은 자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공감이에요. 공감. 답답함에 대한 공감. 여러분 세월호 유족들, 자식 잃은 자들에 대한 공감 여러분 있으세요? 자식 있는 자들은 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공감하시냐고요. 유가족들이 지난번 또 부산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면 이제 귀먹은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귀먹은 자들이에요.
같이 분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어야 귀 뚫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귀먹은 자의 답답함을 공감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이 귀먹은 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달라고 강구하는 뜻으로 그 가르침을 귀먹은 자에게 몸짓 언어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는 거죠. 그 일격이 뭐예요? 에바다. 모든 몸짓 설교의 클라이막스예요. 에바다. 열리라. 이것만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른 거 헬라어로 다 쓰였는데 우리가 가끔 뭐 달리다쿰이라든지 이럴 때 아람어만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겠다라는 거고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열리라라는 건데요. 명령형 수동태로 쓰였어요.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열려져라라고 해야 될런지 뭐 어떻게 해야 될런지 수동태로 수동태 명령법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귀먹은 자가 제 귀를 자기가 열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군가 열어줌으로써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열기 위해 가르쳐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기원하시는 기도. 예수님도 그들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 설교하며 가르치셨겠지만 끝내 그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귀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열리라, 에바다, 명령회법 수동태. 35절에 이르러 이 치유가 확정됩니다. 귀가 열리고 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열려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런지 참 애매한데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것도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풀려졌다 이렇게 해야 될런지 조금 직역을 하면요. 혀의 결박도 풀렸다 이렇게 됩니다. 의미상으로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혀의 결박도 풀렸다. 에바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고 결박에 묶인 그 혀를 풀어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로소 귀가 열림으로써 듣게 되고 들음으로써 혀도 풀려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분명해졌다. 제가 조금 요 원어를 보면서 사전적 번역을 했어요. 사전적 번역.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은 좀 의역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했다. 두 단어인데 올바르게 말했다. 앞에서 시찰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시는가 보면 주변에 계신 분, 또 교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 부산의 유수의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 영남 지역의 가장 보수적인 교류 집단 내에 늘 정주하시는 것 같아요. 반평생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시다가 자기도 목회하시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주변이 그러하니요. 늘 만나고 교류하시는 분들이 그러하니 그러한 세상에서만 정주해 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가 뚫려야 그런 세상을 벗어나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좀 어렵겠다. 만 70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어려울 텐데 정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했길래 제가 카톡에 그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양
손가락으로 귀를 뚫고 뭐 침을 뱉어가지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올렸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귀가 제대로 뚫려야 올바로 말할 겁니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산 중부교회 111 생활신앙 지난주에 카드 다 받으셨는데 가져가셨어요? 카드? 예. 안 가져가시고 여기 다 놔두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는 또 보니까 말씀 카드 나눠준 것도 다 또 팽개치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이거 하나씩 되씹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사소한 습관이 쌓여가면서 내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 독서 중에 교육학자 존 듀이가 표현한 이 표현이 있었어요. 발전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은 경험한 것을 성찰하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신앙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경험한 것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 성찰을 거쳐 귀가 열리고 결박된 혀가 풀려 제대로 듣는 귀가 되고 올바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통념을 벗어나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2023년 정말 이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을, 큰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남의 허물을 따뜻이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시고, 남보다 한 발 앞서감이 영원한 앞서감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한 걸음 뒤처짐도 영원한 뒤처짐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충실하여 부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즐겨 쓰고, 다친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며 살기보다는 열린 미래의 문을 향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감사가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실어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광고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일을 항상 여신도회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예배 중에 여신도회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도 있습니다. 주요 성경 강의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전주 살펴보니까 30분 좀 넘게 청취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날씨가 추워서 일단 겨울에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하니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회개 감사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산 중부교회 112 생활신앙에 의해서 성경 통독 모두가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글 읽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음성 파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하시고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도 됩니다. 듣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설교처럼요.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은 전재경 선생님 사도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강복단 권사님도 좋아졌다 또 안 좋아지셨다 반복되시나 봐요. 허리가 요즘 많이 아프신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기지 권사님은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셨습니다. 2번째라고 그러세요. 성도 여러분들도 백신 다 맞으셨지만 조심하시고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회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 올바로 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